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구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도 괜찮다, 유 목사님이 평생 언약으로 잡고 계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로마를 보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여러분의 미래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세상은 자꾸 거짓말하고 여러분을 속일 거거든요. 세상이 하는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자꾸 변하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 위에 기초 놓지 말고, 아까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RUTC 뉴스에서 나왔죠.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 그 흔들리는 말 위에 여러분의 인생 세우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세워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와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데 막 갈피가 좀 안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어제 저녁 되어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완성하고 미리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듣는데 또 소름 돋는 거죠. 내가 할 말을 유 목사님 다 하시네 싶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가 오늘 고등부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풍랑 만나 있거든요.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해답도 없고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이 현장 살리러 들어가도록 언약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서론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주장을 전달합니다.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이념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렘넌트들이 많이 시달려요. 이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당장 많은 렘넌트들은 지금도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너는 지금 고1이다. 너는 지금 고2다. 너는 지금 고3이다. 앞으로 입시까지 며칠이 남았다. 몇 년이 남았다. 몇 달이 남았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한 위협과 압박을 가할 겁니다. 지금도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너는 진짜 답이 없다. 지금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너는 인서울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면서 굉장히 심한 핍박을 할 겁니다. 참고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원래 하고 있으면 좀 이렇잖아요.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거 좋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꼭 뭘 공격하냐면, 네가 신앙생활하고 종교활동을 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대학 가서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고 싶지만 넌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고등학생이야. 너 지금 고3이라고. 너 지금 고2라고. 뭐 이러면서 계속 거짓말 한다니까요. 네가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다 하고 싶지만 그따위로 하고 있어가지고는 너의 오늘의 등급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너의 등급이 바로 미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할 거고, 많은 랩런트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릴 거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로 가기도 할 겁니다. 학원으로 가기도 하겠죠. 갈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우리가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핍박을 해가지고 어디서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느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을 바르게 해야 돼요. 세상이 하는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시할 수는 없죠.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길을 따라가서 열심히 도전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오늘인가 어젠가 펜코 들어가가지고 개념 인기글 올라온 거 봤는데, 무당 어떤 굉장히 예쁜 무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다고 해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당이라고 해서 들어갔죠. 다 그 글을 다 볼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목 어그로를 잘 끌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어그로 끌려가지고 들어간 거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가 이걸 보러 들어간 거예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동덕여대 연영과 나온 것 같아요. 이분이 동덕여대 연영과, 그러니까 연예인 되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아. 그랬다가 연예인보다 나는 이쪽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려대 대학원 나와가지고 언론정보학과에 나와가지고 SBS 들어갔나? 그래서 거기에서 뭐 CP인가 뭘 하다가 프로그램 이거 제작 연출 이거를 돕다가 TV조선 와가지고 미스터 트롯 이거 연출하는 것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벌써 그렇게 실력 인정받아가지고 굉장히 잘 살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신병이 찾아왔어. 어느 날 귀신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할머니도 무당, 이 집안에 무당 흐름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신병 들어오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 그 보장되어 있는 방송국에서의 인기와 명예와 출세를 다 버려두고 무당을 개업했어. 사는 집이 굉장히 잘 살더라고. 평창동에 자기 집에서 하는데, 그 집이 뭐 단독주택인데 서울 시내 그런 단독주택, 정원 딸린 단독주택에 산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잘 살아. 2층짜리 집이야. 거기서 무당하고 있대. 어떻습니까?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 노력 많이 했잖아요. 방송국에서 PD 올라간다. 보통 일입니까?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그걸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렇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정원 있는 2층짜리 집 통유리로 돼가지고 통창으로 돼가지고 진짜 멋있게 그 뷰 보이는 그 집에 살고 싶다.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다 그런 목표 살아간다니까요. 됩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정도 집에서 살려고 하면 요즘 뭐 시세로 따졌을 때 얼마 들겠어요. 최소한 20억은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세. 내가 뭐 부동산 전문인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갔는데 그 결과는 어디로 나옵니까? 못 막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갔더니 풍랑이 딱 찾아왔다고요. 그 풍랑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풍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한 3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풍랑을 만났다.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스스로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고 풍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예고를 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조짐이 보이면 좋은데 갑자기 들어온다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야. 물론 성경에는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표 따라 이 사람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슬슬 보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잘 나간다 생각했다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 생각했다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겠지. 어느 날 확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덮어버린다고.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그 현장에게 어느 날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날 정신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날 사고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날 재앙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진짜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돼.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해결이 안 돼. 여러분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른들은 잘 아시겠죠.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죠. 죽은 시인의 사회 뭐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이제 남긴 그런 배우입니다. 아주 훌륭한 배우죠. 자선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살했잖아요. 왜 그랬냐? 우울증 찾아오는데 이걸 이길 길이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걸 좀 시달렸었대. 근데 배우 역할을 하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이길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배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니까 나는 힘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우울증 이걸 이겨왔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치매 기운이 찾아오니까 자기의 연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야. 암기가 안 되는 거야. 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자기의 노력으로 한계에 딱 와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걸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 끊어버렸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 이 사람이 굉장히 따뜻한 영화들을 많이 찍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에게 오는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풍랑을 만났다라고 성경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광풍을 만났어요. 지금 현장 풍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문제 찾아오는데 못 막아요.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멸망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제. 이것이 지금 풍랑의 문제입니다.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요, 쓰나미 이런 거 찾아오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학으로도 쓰나미 예보를 했을 때 빨라봐야 뭐 한두 시간 전에 예보 겨우 될까 말까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풍랑이 언제 들어온다 이걸 예측하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지진이 어디서 났다 하면은 반대쪽에서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보 들어오는데요. 그 예보가 몇 시간 전에라도 되었으면은 많은 목숨 살릴 수 있었을 건데 저기 인도네시아 대지진 이후에 일어난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온 쓰나미 이게 예고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딱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언제 오느냐? 한 30분 뒤에 몰려옵니다. 그때부터 바닷가 사는 사람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됩니까? 30분 동안 도망가봐야 더 이상 못 가고 다 가기 전에 결국 파도에 휩쓸려서 가버린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세상에 들어오는 재앙이라는 문제의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파도라는 그 쓰나미라는 그 풍랑이라는 재앙 말고 영적인 문제 비롯해가지고 들어오는 사회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다 광풍이란 말이야. 다 풍랑이란 말이야. 그 속에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랩런트들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가지고 열심히 커리어 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느냐? 나름대로 성공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풍랑은 못 막는다는 사실. 그 여러분의 노력을 가지고 광풍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렘넌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면 반드시 저주받으니까 벌받으니까 절대 튈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라. 지금 현장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 전도자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왜 오는지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아는 사람이 전도자. 그 문제의 해답을 아는 사람이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답을 아는데 그 문제의 원인도 한 가지,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의 해답도 한 가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이 시대 전도자로 불러가지고 그 전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서 그 이름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펜코 글에도 보니까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 과연 신병이 있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야 신병 해봐야 조현병이지. 야 그래도 똑같아 별거 없어 뭐 이래가지고 그냥 정신승리야 이러면서 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댓글 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조현병이라고 하면 심 받는 순간 해결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러면서. 야 말이 안 된다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고 나는 좀 뭐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믿는 거 아니냐 무당 뭐 이래봐야.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댓글로 아니야 미국에도 있고 딴 데도 다 있어 전 세계 샤먼이 다 있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원인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싸우고 있어. 그게 세상이라니까. 여러분은 안다니까요. 문제 왜 왔느냐는 거죠. 그분이 왜 어려움 당하느냐는 거죠. 그 여러분 영상 한번 봤잖아요.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국가대표 꿈꾸고 있었는데 그렇게 귀한 그렇게 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신 받아가지고 어느 날 귀신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무당되는데 못 막잖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세상은 이유도 모르고 해답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해답도 가진 전도자다. 그런 전도자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배경에서 보좌의 배경에서 보호하사 성령으로 여러분을 가는 곳에 역사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알겠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의 활동을 막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렘넌트를 보호한다. 그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 이것을 여러분은 오늘 붙잡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릴 희망이다. 세상을 살릴 유일한 해답을 가진 주인공들이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살릴 희망으로서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희망으로서 직장으로, 산업으로, 현장으로, 전문 분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희망 그 자체로서 237 5천종족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죄수선을 탄 바울 이렇겠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배에 죄수들만 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조금 보면은 처음에 출발을 가이사랴에서 하죠. 총독 관저가 있는 그때까지 바울이 구류되어 있었던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노라는 배,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그래서 아티라미티움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어요. 그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가다가 무라라는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 여객선이나 상선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바울과 함께 몇몇의 죄수들을 데리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해서 데리고 가는 개념입니다. 군인 한 100명쯤 데리고 가겠죠. 부대 한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죄수 몇 명을 감시하고 보호를 하면서 도망 못 가도록 호송을 하면서 일반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는,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는 바울과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과 죄수들을 지키는 군사들 외에도 일반 상인들이라든지 여행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많이 타고 있었을 겁니다. 무라라는 곳에서 갈아타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갈아타고 갑니다. 가는데 바람이 빨리 안 불어줘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겨우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데요. 크레타 섬에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페어헤이븐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항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되게 조그만한 항구예요. 그래서 얕은 조그만한 포구 정도 되는 좁은 항구였어요. 여기에 이제 겨우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앞으로 풍랑이 올 것이다.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워낙 전도하면서 현장 많이 다녔잖아요. 배를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파선만 3번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풍랑 만난 게 지금 여기 와서 풍랑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벌써 3번의 풍랑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3번 배가 난파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가지고 겨울이 들어오니까 이때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또 하나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미리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멈추는 게 낫다라고 본 겁니다. 바울이 풍랑을 예고하면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위기 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을 하는데요. 이 항구가 작아가지고 배를 대기가 힘드니까 조금만 더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에게 좀 호의를 많이 보여줘요. 아마도 총독이랑 그때 사도행전 26장에 총독 베스도하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듣고 은혜를 나름대로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율리오에게 네가 데리고 가는 죄수가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니까 해달라는 대로 잘 해주고 편의를 많이 봐줘라 하고 미션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바울이 가면서 율리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율리오가 벌써 거기서 메시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이 사람 잘 모셔야 되겠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호의를 보여주면서 중간에 시돈 같은 데 도착했을 때 바울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도 내어주고 장소도 내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하거나 그런 건 무시하거나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장과 선주가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배를 겨울을 보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겨울에 항해를 하는 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3개월 동안 겨울을 어떤 항구에 정박을 해놓고 보내야 되는데 겨울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물기는 너무 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까 조금만 더 가자. 거기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훨씬 더 겨울 보내기가 수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이 아주 큰 섬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미항이라는 곳은 이 정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베닉스거든요. 궁금한 사람은 성경 껍질에 지도가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제가 지도를 그리려고 했다가 공간 배분에 실패해가지고 지도 그리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그거 어렵습니까? 아무리 뭐 바람 불고 이래봐야 해안선 타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바닷가로만 해가지고 슬슬 가가지고 하루도 안 걸릴 것 같다. 잘만 바람 불면은. 솔직히 금방 가는데 여기가 훨씬 편한데 왜 여기 불편한 데 있으려고 합니까? 편의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닉스 가자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야. 훨씬 많은 거야.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백부장도 전문가 말을 믿잖아. 불신자인데. 그래서 바울의 얘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과 다수결을 의지해가지고 그래 갑시다 하고 출항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이게 갑자기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 항해할 때는 과연 순탄했어요. 바람도 잘 불고 슬슬 가는 것 같고 얼마 안 가가지고 편한데 도착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면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등급 올라가는 것 같다니까. 당장은 실력 올라가는 것 같다니까. 당장 수학 점수가 막 올라. 그래서 와씨 대박이네. 당장은 대학 잘 간 것 같아. 당장은 내 인생 바뀐 것 같아. 근데 잠깐이었어요.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광풍이 들어오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들어옵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북동풍, 동풍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향에서 바람이 불러와가지고요. 이 해안선 따라 슬슬 가고 있는 이 배가 여기에서 바람에 떠밀려가지고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키를 잡고 아무리 방향을 잡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떠밀려서 엇갈린 방향으로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디인지도 모르고 지금 언제인지도 모르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방향도 알 수가 없고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얼마나 전문가들이 애를 쓰겠어요. 그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예요. 진짜 길을 찾아보자.
바람을 어떻게든 활용해보자, 어떻게든 여기서 구출해보자 합니다. 헛수고요.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어떻게든 살아보자. 헛수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1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계속 떠내려가는데 아무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구원의 희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 배가 상선이나 여객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 혹시 배 타본 사람 있습니까? 배를 타면 지금도 그래요. 1등실 있고 2등실 있고 3등실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일 낮은 등급에 가면은 뭐 마룻바닥 같은 데 사람들이 그냥 자는 거예요. 2등실 가면 이제 뭐 6인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 이렇게 있고 막 하는 거지. 왜 뭐 우리 덕평수 수련원 갔을 때 왜 우리 RUTC 갔을 때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침대. 1인실 가면 딱 이제 침대 하나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안에 막 TV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다 괜찮다니까. 엄청 서비스 잘해줘. 이 배에 특등실 있고 1등실, 2등실, 3등실 있고 막 이제 막 거지처럼 가는 것도 있고 막 가축 수송되는 것도 있고 하겠죠. 소용이 있습니까? 이 풍랑만 나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커리어 잘 쌓아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특등실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상관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풍랑 왔는데 그 특등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풍랑 오고 나니까요, 아무리 이 사람이 전문가여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육지에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상태입니다. 그게 현장의 운명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 그리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위로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쭉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는데 남은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는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않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좋을 뻔했지 않겠냐.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안심해라. 내가 여러분을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배 지키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 하는 희망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해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전달한 겁니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무슨 메시지를 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했죠?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천지와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 풍랑을 보내기도 하고 그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 붙잡으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속임수를 주고 여러분을 어떻게 갈등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막을 수 없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바울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지금도 우리를 돕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주의 천사 파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붙잡으세요. 아무리 세상이 대단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죠. 아무리 세상이 대단해도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사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는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데,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완전 필 꽂혀가지고 본 강사가 있거든요. 영상을 봤거든. 그 공무원 시험 이쪽에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선생, 이분의 영상을 봤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때리치아라 뭐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강의를 하다가 발차기 갑자기 하면서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분 만나가지고 인생 바뀌었다 하는 사람들이 간증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은혜 받았어요. 야, 저 사람, 저분이 대단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래. 또 메시지 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이러면서 막 한대,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데 엄청 그 교회 잘 다니봐. 근데 욕은 엄청 잘해. 이러면서 내가 하는 욕은 욕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하더라고. 정신 차려라 뭐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서 피식피식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받고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성하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제 캐릭터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좀 아는데, 청소년 신학원에서 누가 졸고 있으면 제가 강의를 안 했습니다. 누가 졸면 강의 안 했어. 바로 멈췄어. 성민이 알지? 성민이 옛날에 신학원 청신 전도학 때 중1 때 그때 봤지 않냐? 졸면 강의 안 했습니다. 야, 왜냐하면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복음 가진 내가 할 일 없어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닌데 어디서? 크레이지? 뭐 이래가지고 치고 던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착해졌거든요. 굉장히 착해졌어요. 보는 사람마다 이게 훈훈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사랑 교회 사람들이 되게 충격받는 거야. 아니 목사님 되게 까칠한 이미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는 거지. 배신감도 되게 많이 느낀다는 거야. 우리한테는 착하게 안 해줬으면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가 많이 착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번 주 전한길 선생님 그 영상 보면서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조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건 초심을 잃었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3명 졸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적 세계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바울이 이걸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내가 섬기는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단 말이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있는 죽을 이유가 없어. 여기서 무너질 상황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내가 가진 복음이 저 가이사 앞에, 저 로마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유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요. 이렇게 해서 이 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배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 배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답을 전달한 겁니다.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답을 전달하죠. 평안을 전달합니다. 평안할 수 있는 해답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흑암을 단번에 꺾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재앙 만난 현장 가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재앙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떠나가요.
그 재앙과 그 저주와 그 풍랑과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타협을 선택하면 그것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그 환난 앞에서 여러분이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에 순응하고 그 세상의 체제에 굴복한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찾아오고 그 문제는 또다시 여러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단번에 꺾어버려라.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믿음 선포하는 순간 재앙은 떠나가요. 바울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 배를 공격하려고 했던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76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 풍랑 사건은요, 세계를 정복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바울이 탄 배가 풍랑 만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와, 신눈의 가시 같은 그 자식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신났을 텐데 몇 개월 있다가 보고 올라옵니다. 안 죽고 살았어 라는 거죠. 응, 안 죽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지를 않는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제가 소름 돋았다 했잖아요. 일벌백도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속자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 속에서도 건져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물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건져냅니다. 요나를 건져냈던 것처럼, 바울을 건져냈던 것처럼 물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망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죽을 수가 없거든. 불 속에서도 지키시는 여호와, 물 속에서도 지키시는 여호와를 유대인 앞에 증거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자,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죄수라고 생각했겠죠. 죄수 A, 죄수 B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됐어. 만약에 이 풍랑 안 만났으면, 순탄하게 항해했으면 그대로 로마까지 죄수 A, 죄수 B 중에 하나로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이 풍랑 문제 때문에, 이 재앙 때문에 전도자가 일어나서 그 배를 완전 장악해버린 거야. 그 배에 타고 있는 다 모든 사람이 바울 때문에 살게 됐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 라고 백부장이 지휘를 한다니까. 그 배를 완전 지휘를 해. 배의 선장이 바뀌어버렸어. 배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어. 전도자로 바꿔버렸어. 그 276명이 바울의 메시지 듣고 살았죠. 멜리데 섬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겨울 보내는데 그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또 보는 거야.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독사한테 물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나. 아무 문제가 없어. 원주민들이 보고 충격받는 거야. 멜리데 섬 주민들이 보고 충격받아. 이래서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는데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니까 나아버렸어. 이걸 보니까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충격받고 복음받아. 이 광경을 276명 사람들이 봤겠죠. 그 276명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도 저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는 군인들도 분명히 있었고 죄수들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시민도 있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뭘 했겠습니까? 가가지고 내려서 뭐 했겠어요? 안녕, 나 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즐거웠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랬겠어요? 복음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라니까. 가는 곳마다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와, 풍랑 만났는데 전도자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뒤집어진다니까. 로마를 뒤집는 증거. 이게 로마 왕 앞에, 황제 앞에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앞으로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전 세계 왕들 앞에 나타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두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동일하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준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 전도자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현장에 나타내고 증거한 겁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것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왕들 앞에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일어나를 빛을 발하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이 너의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복음 듣기 위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사실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비밀이다. 바울이 만났던 이 사건, 바울이 경험했던 이 사건,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메시지가 되어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 이 사실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대열에 여러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부탁합니다. 절대로 두려움에 속지 마세요. 왜냐?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 거짓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내게 나타난 내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보도록 자꾸 속임수를 쓴다니까. 속지만 마. 속지만 않으면 돼요. 성경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니까. 속지 마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는 두려움에 속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왜곡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신앙은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그 문제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매몰되어 가지고 문제라는 틈바구니에서 암정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듭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 왜곡과 착각 때문에 불신앙의 결단을 하면 그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인본주의하면 여러분은 두고두고 손해봐요. 그래서 절대 인본주의에 속지 마세요. 그 인본주의에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렘넌트 때 인본주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기로 해놓고 막상 전재산 팔아서 헌금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 걱정을 했으면 그냥 조금만 해. 괜찮아. 절반만 해.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반 헌금했거든요. 여러분, 전재산 절반 팔아가지고 헌금한다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이거든. 근데 그 귀한 일을 해놓고 이 사람들 망했어요. 왜냐?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한 결단이었거든. 전 재산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반만 해놓고 그러나 다 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야. 두려움에 속아가지고 두려움에 빠진 인본주의에 결단하고 나니까 두 사람 다 죽어버렸다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헌금해놓고 망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인본주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에 결단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흑암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풍랑만 난 바울이 거기에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셨으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믿음 고백하는 순간 어둠이 끝나버렸어. 그 믿음 고백하는 순간 276명을 잡고 있었던, 그리고 전 로마와 세계를 잡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는 끝나버렸어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 가지 고백하세요.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을 가지고 믿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속한 바는,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신분 고백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의 권세를 가지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주의 사자가 여러분을 위하여 동원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뭐 있습니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하나님 자녀 권세 뭐 있습니까? 천사 동원, 사단 결박, 전국 시민, 세계 정복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사명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 가지고 믿음에 고백하고 선한 싸움하면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이 은혜를 얻어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 여러분은 이 풍랑만 난 세상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이다. 최고로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풍랑만 난 세상 앞에 문제 이유와 해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두려움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인본주의에 틀린 결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며 재앙 만난, 위기 만난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축복된 제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